하나님의 은혜와 또 말씀을 통한 놀라운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날이 너무 무덥습니다. 교회에 이렇게 오고 갈 때에 햇살이 이렇게 참 좋은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새벽에 새벽 예배를 끝나고 느끼는 햇살은 뭔가 이렇게 시원함도 있고 또 그리고 햇살이 따사롭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금방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은 어떤가요? 저 햇살을 피하고 싶은데 태양을 피하고 싶은데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나마 작은 양산이라도 들고 있으면 그 양산을 통한 그늘이 조금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그리고 더운 여름 또 그리고 너무 뜨거운 햇살을 또 피하는데 많이 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교회에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교회에 있는 에어컨만한 것이 없다. 집에 에어컨은 조마조마 이렇게 저희 자녀들이 키면은 금방 26도로 올리고 27도로 올리고 아빠 더운데 좀 낮게 에어컨을 좀 시원하게 틀면 안 될까? 샤워하고 와 선풍기 앞에 앉아 있어 이럴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교회 오라고 하고 싶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또 성도들 가운데 너무 덥다, 너무 힘들다, 어디 갈 데가 없다 그러시면은 교회 사무실로 오시면은 저희가 맛있는 아이스크림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아래에서 잠깐 쉬면서 또 시원한 커피 마실 수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예배 때만 오지 마시고 이렇게 교회에 자주 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또 교제도 하시고 또 주님 전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이 있는 말씀의 주제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성경 단락 맨 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겸손. 저만 그렇게 적혀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마 다 같은 성경이라서 아마 같은 제목으로 적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겸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핵심 주제가 바로 겸손입니다. 그것도 그냥 겸손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을 말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왜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빌립보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무엇보다도 내적으로나 또 그리고 외적으로 계속해서 생기는 그런 위협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 위협과 어려움에도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또 그리고 성도 간에 더욱 믿음으로 묶여서 끈끈해지고 흔들리지 않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으로 바울은 예수님의 겸손을 본 받으라라고 지금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오늘 본문의 교훈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함께 배우고 또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 텐데요. 1절은 제가, 2절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네, 바울은 먼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를 떠올리게 합니다. 풍성한 은혜. 그 풍성한 은혜가 무엇일까요? 말씀에 나오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절의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다른 은혜도 참 많을 텐데 꼭 굳이 이것들을 권면, 위로, 교제, 긍휼, 바로 자비를 꼭 집어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 이런 것들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하고 또 경험되어져야 할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권면, 위로, 교제하고 또 긍휼, 또 자비라는 이 단어를 떠올리면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이런 단어를 떠올려 보면 나의 신앙생활보다 다른 이들과의 신앙생활, 곧 공동체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곧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의 공동체를 향하여서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는데 이 기대와 소망을 갖고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 무엇이 풍성하였으면 좋겠다고요? 무슨 은혜를 경험하였으면 좋겠다고요? 바로 권면, 위로, 교제, 긍휼과 자비의 그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소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2절에서 바울은 이러한 은혜를 토대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2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요. 한 마음, 같은 마음, 뜻을 합하여. 이렇게 한마디로 하나 되는 것,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임이 교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또 구원받은 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때 이 모임을 우리를 가리켜서 바로 교회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데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지체가 된 공동체를 의미하고요, 영적인 가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 옆에를 보실 때에 영적인 형제가 옆에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형이, 영적인 동생이, 영적인 누나, 언니, 오빠, 이렇게 가족으로서 함께 모여 있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을 보시죠. 만약에 자신보다 연배가 높으시면 안녕하십니까, 나의 영적인 언니, 이렇게 인사를 하시고요. 나보다 연배가 좀 낮으시면은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나의 영적인 동생이요, 라고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누님. 여기 누님들 많이 앉아 계십니다. 우리 영적인 누님들 얼마나 아름다우신지요. 자, 어렸을 때 88 올림픽을 제 79년생이니까 88년도 올림픽이면은 정말 신나고 즐겁고 재미난 어떤 이슈 행사였습니다. 그때 저랑 비슷한 연배의 어린이가 굴렁쇠를 굴리고선 막 그 올림픽 그 주경기장을 이렇게 가로질러서 가는데 저도 따라서 굴렁쇠를 굴려봤습니다. 굴렁쇠가 없으니 뭘 굴렸을까요? 타고 다니던 자전거 앞바퀴를 뜯어가지고 이렇게 나뭇가지로 이렇게 굴리면서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장독대, 문 앞에 있는 장독대도 깨고 그랬는데요. 잘 안 굴러가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 연습을 했으면 그렇게 잘 굴릴까요? 그 기억이 선합니다. 그런데 그 88 올림픽을 보면서 크게 감동을 받았던, 어린 시절 감동을 받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올림픽에서 그 올림픽 노래를 불렀던 코리아나라는 팀 아시나요? 코리아나. 이 코리아나라는 팀이 부른 손에 손잡고입니다. 이 손에 손잡고 제가 한 소절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우리 사는 세상 더욱 살기 좋도록 다 같이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여기까지요. 오늘 말씀 드리는 시간이니까요. 이렇게 합이 잘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얼마나 닮았는지 모릅니다. 이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이 노래를 듣는데 올림픽의 정신을 그 어린 나이에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각 나라의 선수들이 출전하여서 기량을 겨루고 또 시합을 하는데, 물론 금, 동, 이렇게 승자와 패자가 나뉘기는 하지만요, 그 개념보다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서로 평화와 화합을 이루는 그 장, 이런 느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그 느낌을 받으면서 정말 이게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 전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의 모습으로 이렇게 화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 정말 대단한 것이구나라고 크게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기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사랑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2절에서 말하는 겉면처럼 한 마음으로, 같은 사랑으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쉬운 일이 아니냐면요, 생각이 달라요. 마음이 다릅니다. 원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기 다른 배경과 또 그리고 성격 또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기에 교회가 하나가 되기 참으로 어렵고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정말 가능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느낄 정도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같은 마음, 한 마음, 같은 생각, 어떤 같은 사랑을 품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요,
말씀 말미에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우리는 이 나만을 생각하는 각자가 아니라 우리 생각 속에, 우리 의식 속에 우리라는 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마음과 생각이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1절의 말씀처럼 서로 간에 겉면하고 위로하고 교제하면서 긍휼과 자비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의미 있게 받아들여져서 함께 연합하고 하나로 묶여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산의 가족들도 나 하나가 아니라 우리라는 교회를 든든히 아름답게 세워 나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3절 말씀을 보시죠.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서 남을 낮게 여기는 건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낮게, 나보다 높게, 좋게 여긴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바울은 이제 우리라는 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종종 다툼과 때로는 나의 허영심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높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저 사람은 틀렸어. 다른 것이 아니라 틀렸다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니 내가 옳으니 내 말을 주장하고 밀고 나가고 옳다고 여기면서 무시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태도가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결국 때는 공동체를 깨트리는 사분오열시키는 그런 원인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대신에 오직 말씀해 보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라고 권면하죠. 그런데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신보다 남을 뭐랄까요? 더 좋게 또는 남을 더 위대하게 높게 여기라고 해서 내가 그 사람보다 열등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자격지심이나 어떤 그런 열등감을 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의 가치와 또 그리고 장점 이런 것들을 인정하면서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런 태도는요,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양보하며 또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때에 가능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4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근데 바울은요,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심 갖고 또 그리고 서로 살펴주고 도와줄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옆에 있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외면하고 무시하고 그냥 지나치는 마음이 먼저 생기십니까? 아니면 먼저 도와줘야 되겠다, 저 사람 뭔가 도움이 필요하겠다, 불쌍한데 어렵겠는데 라는 마음이 먼저 생기십니까? 후자겠죠. 이게 좀 너무 어려운가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을 보시면 그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을 도와주겠다는 마음이 생기시나요? 도와주겠다는 마음이 생기시나요?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죠. 이런 마음이 당연히 생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장면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일이 있으면 뉴스에서 다룹니다. 사회 뉴스에서 어떤 지나가던 학생이 폐지를 줘서 힘들게 그 오르막길을 오르고 있는 그 어르신 할머니를 도와서 뒤에서 밀어줬습니다. 이게 대단한 일처럼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또는 뭐 자리를 양보하는 사건이라든지요, 어려움을 보고 지나치지 않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굉장히 이슈 있게 다루는데, 저는 이게 이슈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서 너무나 당연한 일을 당연스럽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를 가리켜서 너무나 안타깝게도 뭐라고 말을 하냐,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주의를 넘어서 이기적인,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와해시키는 그런 개인주의가 매우 심각한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개인주의가 뭐냐면요, 결국에는 개인의 자유, 이런 권리가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무시하고 또 공동체의 의식을 결여시키고 또 이기주의를 이렇게 심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개인주의입니다. 남보다 내가 더 중요해서 나의 삶을 더 우선순위하는 것이죠. 그것이 꼭 틀렸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중요하죠. 나의 삶이 정돈되고 바르게 세워지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남을 무시하거나 또 남을 무너뜨리거나 밟고 일어서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 가운데에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문제를 오히려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한 그런 마음과 또 그리고 각오를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공동체의 중요성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사회에서 그냥 나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 함께 관계를 맺으며 유대감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을 또 갈등과 문제가 있는 곳에 소통과 공감으로 참여해서 다가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자들이 바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들은 단순히 형식적인 도움, 내가 의식적인 행동, 이런 것들을 넘어서게 합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헤아리고 또 그리고 그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그들을 돕기 위해 기꺼이 우리가 시간과 이런 재능,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들의 짐을 함께 나누어 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길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교훈을 주셨는데, 그 교훈을 그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지 라고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젠 예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때에 바울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진정한 기쁨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경험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해하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체득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실천되어질 때에 그 말씀의 놀라운 은혜가, 기쁨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단순히 자신의 소견과 또 그리고 가르침만을 성도들에게 증거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구체적이면서도 실제적으로 그렇게 행동하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바로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겸손과 또 십자가의 사건을 성도들에게 증거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자, 앞서 제가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기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 또 그리고 사랑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말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가 되기 참으로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가능한지 뒤에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근본이 되고 방법이 되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우리가 하나로, 우리가 공동체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사랑으로, 같은 한 마음을 품고 우리가 든든하게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길이다, 방법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히 윤리적인 행위나 또는 도덕적인 실천, 이런 것들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을 오히려 뛰어넘는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같은 마음, 바로 예수님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예수님의 가치관을 품고 기독교적인 말씀을 중심으로 한 세계관을 갖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니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윤리적인 행위나 도덕적인 어떤 실천,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행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 그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요, 곧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과 사랑, 그리고 순종의 태도를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그 본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인데, 바로 그런 것들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과 또 그리고 순종.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품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적인 욕심과 자기중심적인 생각, 개인주의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그리고 희생하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힘있게 강조하면서 증거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히려 종의 모습으로 낮은 곳으로 오사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더 낮은 곳으로 가셨다라고 바울이 힘있게 강조하면서 증거하며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기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것을 버리셨습니다. 우리한테 무조건적으로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 것 다 버려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먼저 자신의 것을 버리시는 본을 보이시며 나를 따라올 때에 낮은 곳으로 자신의 것을 주장하면서 높은 곳으로 가지 말고 겸손한 자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낮은 곳으로 나를 따라 내려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하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가장 가까이에 계시려고 우리가 있는 낮은 곳으로, 죄가 많은 더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맞지가 않습니다. 47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또 그리고 지금 거의 근 이제 30년 가까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이 십자가 사건을 떠올릴 때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맞지가 않아요. 이게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며 또 모든 영광과 권세를 가진 분이십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곧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특권과 영광을 다 버리시고 주장하거나 붙잡으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낮아지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의 신성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스스로 영광과 능력을 제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종의 신분을 취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네, 100번 양보해서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순종할 수 있다고 하죠.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때론 돈이 되니까, 내 경력이 되니까, 또는 내가 인정받고 내가 또 좋은 사람이다라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죽는 것은 아니잖아요. 죽은 척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죽는 것을 순종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낮은 곳으로 오신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순종하셨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어떤 사람이나 또는 어떤 명령 또는 가르침에 대해서 거부감 없이 따른 것을 순종이다라고 말하는데, 단순히 그런 순종 말고요, 한자로 따라 죽을 순자를 써서 끝까지 종으로서 따라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 순종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끝까지 따라가 믿음으로 함께 죽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금은 순교의 시대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죽거나 위협당하거나 우리의 믿음과 삶이 직접적으로 재판대에, 심판대에 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본과 겸손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끝까지 따라가 죽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끝까지 따라가 죽어라라고 예수님이 하신 대로 그렇게 따라 살기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본받아서 우리는 정말 죽겠다라고 하는 이 각오를 가지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런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존중하고 배려하고 도와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겠다라는 각오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더워서 더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이런 거 말고요. 더워도 죽겠다, 내가 힘들어도 죽겠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예. 집에 가서 잘 생각해 보세요. 죽겠다가 아니라 죽겠다. 우리가 죽겠다라고 하는 각오로 죽게 있음을 깨달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같이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며, 우리가 낮은 곳으로 갈 때 예수님처럼 순종과 섬김의 삶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말씀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높이셨는지, 그리고 모든 만물이 그 이름 앞에 어떻게 경배했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영광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과 순종의 자리에 서서 공동체와 다른 이들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며 또 섬기며 또 자신을 희생하는 성도들이, 자신을 낮추는 자들이 경험하게 될 은혜이며 복이며 영광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완전한 순종과 희생을 보시고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셨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권력이나 또 명예와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높이심입니다. 그 높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믿음으로 쫓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시는 영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 영광의 날을 기대하며 또 언젠가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 앞에 결국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의 주권자여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고백하는 그때를 향해 우리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힘써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낮아짐이, 우리의 겸손함이, 그리고 또 서로를 사랑하며 아끼며 섬기는 그 존중이 하나님께 모두 영광이 되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